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9장 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9장 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1, 2절만 합독합니다. 스바 여인이 솔로몬의 음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베르사벨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9장 1절부터 31절 말씀으로 지혜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혜를 찾아서, 지혜는 예수님을 아는 게 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서라고 또 제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주제 구절은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에 별표 치시면 되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산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이 자석과 그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계층을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성전과 궁궐을 지어놓은 것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스바 여인이 황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스바 여인은 2,400km가 떨어진 곳에서, 여러분 2,400km가 어느 정도 거리예요? 예, 서울에서 여기까지가 얼마죠? 한 500km 되나요? 350km. 제가 평양까지 이야기를 했나? 예, 근데 2,400km예요. 2,400km. 예,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 세에 2,400km가 떨어진 곳에서 스바 여인이 뭘 듣겠다고? 지혜를 찾아서.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1907년에 평양대에 부흥성회가 일어날 때는요, 지게에다가 뭐 솥단지 걸고 쌀 가지고 맨날 며칠을 걸어 올라가고, 그래서 거기서 막 한 일주일 동안 집회하고 눈물 흘리고 정말 그런 현장들이 있었다는 거죠. 스바인이 2,400km나 떨어진 곳에서 그 오로지 지혜를 찾아서 솔로몬에게 갔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제가 어떤 분이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라고 저한테 보내줬는데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그 간증의 당사자는 제가 아버지가 맨날 술만 먹으면 엄마를 막 구타하고 때리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엄마도 견디다 못해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다가 자기에게 병이 들어서 이제 뭐 눈까지 멀어가지고 이제 뭐 드럼을 치는 사람인데 세계적으로 드럼에 대해서 좀 소질이 있는가 봐요. 근데 눈이 멀었으니까 드럼을 못 치지요. 그랬는데 병원에 가서도 이제 뭐 장애인 판단을 받고 앞을 못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게 시신경이 다 죽었는 걸 살려가지고 드럼을 다시 칠 수 있게, 운전을 할 수 있게끔 회복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충성을 헌신 충성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이제 결혼한 아내, 힘들게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그 뱃속에서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전화 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 아이가 배 안에 뱃속에서 죽어서 뭐 6시간인가 8시간 안에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예배하는 것이 급한 건 없다. 그러니까 다 마치고 오세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듣는데 정말로 그 간증하는 자도 그렇고 원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예배보다 더 그래서 아이가 죽어도 내 아내가 죽어도 너희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노라. 참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들어보세요. 간증 한번 들어보면 저는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간증이 보면은 한 가지는 확실하겠더라고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거 없고 예배보다 더 귀중한 거 없다라는 그 확신 하나 가지고 맡은 사명을 감당한 걸 봤단 말이죠. 오늘 스바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오빌의 금을 갖고 왔을 만큼 그 금과 온갖 재물은 가득했단 말이죠. 부자예요. 부러울 게 없는 여자야. 근데 2,400km를 떠나서 오직 솔로몬에게 뭘 찾아서? 지혜를 찾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물건 하나 사려고 인터넷 쇼핑을 얼마나 합니까? 싸게 사려고 좋은 거 사려고 얼마나 쇼핑합니까? 근데 요즘은 복음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저는요, 어디서 부서울에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있다 그러면, 네, 저는 주일날 거기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 광주에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있으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다 데리고, 자녀들이 용돈 받을 때는 가거든요. 크면 안 가요. 자기가 돈 벌면 안 가요. 근데 중고등학교에 용돈 안 준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아니, 용돈을 2배로 올려줄게 가자 그래서 데리고 가서, 예, 순천에, 광주에, 뭐 대구에,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있다. 그러면 차를 끌고 올라가서 복음을 들어야 되죠. 왜 쇼핑할 때는 여기저기 검색을 하면서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이게 싼가 이게 좋은가를 그리고 댓글은 어떻게 올라왔는가 전부 검색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모는 없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해서 그곳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 목사님 탓이 아니고 본인 탓이에요. 본인이 아니다 싶으면 그거를 과감히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과연 어딘가 그걸 찾아서 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뭐 제주도에서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 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 제주도를 가는 것이 많다는 거죠. 스바이언이 2,400km가 떨어진 곳에 말씀을 들으러 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열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시간 허비 예. 정말로 뭐 교회 와서 일주일 뭐 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고 좋은 말 듣고 가면 내 구원은 뭐 다른 당상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그분을 늘 갈망하지 않으면요. 예, 저는 참 이 말씀이 동감이 되는 것이 그래요. 그래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니까 뭐냐면 예. 골방에 있는데 이단이 와서 나에게 뭔가 질문할까봐 겁이 났어요.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도대체 이 학교, 이 신학대학을 가봐도 여기도 이렇게 가르치고 저기는 이렇게 가르치고 뭔 말이면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단이 와서 나한테 질문할까봐 겁이 났다니까요. 그래서 골방에 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골방에서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 묵상하고 말씀만 파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을 통하여 바르게 알고 내가 바르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기도 하나였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성경은 너에게 지키라고 준 책이 아니고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폭로하는 책이야. 이 성경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죄가 얼마나 큰지 너는 뭘 해도 죄인이야.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폭로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 외에는 예수 믿는 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고 안 한 이유는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을 수 있는 그 몸의 매뉴얼이 그리 안 돼 있어요. 네. 몸의 매뉴얼이 나는 살고 싶죠. 그렇게 목사답게 살고 싶고 권사답게 살고 싶어도 매뉴얼이 그리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돼 있는 걸 알고 날마다 예수님을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라. 그거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참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또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저도 그때는요. 그때는 정말 성경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가지고요. 아침 예배, 새벽 예배 끝나면, 근데 새벽 예배 끝나면요. 몇 시간 동안 성경을 보고, 그러니까 또 잠이 오잖아요. 그럼 보면대를 세우다가 서서 성경을 읽다가 쓰러지고 보면대로 머리를 쳐박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열정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열정이 평생 갈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했냐. 목사님들 오전에는 성경 연구하고 말씀 보다가 오후에는 신방도 가고 일을 하고 전도도 해야 되는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평생 갈 줄 알고 근데 평생 안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줄 때가 있어요. 그 막 말씀을 사모하고 막 깨닫게 하고 그 줄 때 어떻게 해라? 막 먹어야 돼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단들이 어떤 질문 좀 안 해주나? 그렇게 바뀌었어요. 어떤 질문이든 해봐라. 그 마음이 그렇게 바뀌었다니까요. 두려움이 변하여 이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입술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더라고요. 지혜를
찾아서 오늘도 예수님을 찾아서 한번 가볼까요? 1절 봅니다. 스바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사해 있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합니다. 제가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말씀의 철방전을 하면요 댓글을 보면은 목사님인 것 같아. 근데 보면은 딱 이런 댓글이야. 내가 이 정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질문을 하는 게 또 많아요. 내 이 정도 안다. 그걸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게 질문을 하게 되면 저는 딱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아, 이분이 몰라서 나한테 질문을 하는구나. 그런 분한테 열심히 설명을 하죠. 이랬다. 근데 내가 이 정도 알고 있는데 당신이 알고 있는가 보자 하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이 그들과 대비해서 싸우면 게임이 우리 아침에 나온 성도들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분별해서 이제 대대까지 나는 된다고 봐요. 아니 내가 뭘 한다고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계속 말씀을 들어놓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제 속에서 부글부글한 게 올라와요. 더 이상 못 참겠다. 나도 한 소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땡땡이가 아니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하기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땡땡이가 아니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합니까? 라고 이제 반문이 이제 에레미야가 속에서 그냥 참사해도 도저히 못 참겠어서 그 폭발할 때가 온다니까요. 아침에 이곳에서 말씀을 계속 듣는 여러분은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혜 있고 문벌 있는 자를 쓰지 않아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서 악한 자를 대적하게 하고 다른 데서 다른 복을 전하는 사람과 대적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자기가 똑똑해서 하면 자기가 똑똑한 줄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네가 못나서 불렀다. 남면촌에서 소몰던 너를 저 신선대에서 소몰고 염소몰던 너를 왜 불렀는 줄 아냐? 그건 네 자랑이 아니잖아.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깨닫게 한 것만 열심히 전해. 그래서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게 맞아요. 모든 환경이 다 만족이 돼서 제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견디고 이겨내야 할 일도 많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맡겨준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스바인이요 뭐가 부족해서 솔로몬을 찾아왔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궁금증을 다 물어봤어. 그래서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 목사님 세상에 우리가 왜 태어났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누가 물어봐요. 아이 엄마 나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친구야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만이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을 하고요? 책을 읽어보라 그래도 안 돼. 기도 많이 해라 그래도 안 돼. 여러분에게 왜 태어났는가 제가 비밀을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창세 전에 시간과 공간이 없는 영원한 묵시세계에 천국에 앉아 있었어요. 천국에 앉아 있었는데 주님께서 네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인지 알아라고 엉덩이를 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엉덩이에 멍이 들어서 이 땅에 왔다니까요. 그래서 창세전에 천국에 있는 사람과 지옥에 있는 사람이 동시에 나와서 이 땅에 옵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고 성령 받은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를 믿고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고 지옥에 있는 사람은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표시가 뭐냐? 내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을 알면 내가 입술로 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내가라는 말이 나오면 천국에 가면 내가요 전도했고요 내가 뭐 했냐 그러면 내가 잘못 불렀는 것 같다 하고 다시 지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느냐? 너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고 네가 창세기에 택한 백성인 줄 알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려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여러분을 크게 쓰려고 보낸 것도 아니고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고. 근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돈 좀 주는 겁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가 있어요. 그 노숙자에게 돈 많은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다시 가서 막걸리 사 먹을 텐데요. 그 사람에게 뭐가 그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는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엄마에게 사랑받고 아버지에게 사랑받은 사람인 줄을 자기 자존감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게 해주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돈 많은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랑이 뭘까요? 이웃 사랑이 뭘까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 이렇게 살다가 죽어요. 이 세상은 7, 8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것이 이웃 사랑인 거예요. 예. 근데 복음을 전할 때 나 혼자만 알고 말 안 하면 아이고 또 창피당하면 어쩔게 말을 하는 건 이웃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스바에는 지혜를 찾아서 모든 것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자, 2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아멘. 자, 저도 참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내가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는데 직접 와서 내가 목사님을 만나서 이것저것 질문을 해보니까 유튜브에서는 진짜 할 말만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하면 그러거든요. 자, 지사님, 예, 지금 내가 말을 둘러서 말할까요? 직구로 말할까요? 그럼 내가 둘러서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알고 싶으니까 왔겠죠. 그럼 지금도 직구로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주기를 바라냐? 아, 내가 유튜브로 들었던 거하고는 그 절반도 안 되네요. 지금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뛰어났는가? 스바 여인이 와서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풍문으로 들었던 그 지혜하고 정말 직접 와서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절반도 안 되네요. 그렇게 말한다는가요? 저는 정말 누가 그래요.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러 오게 되면 유튜브로 한 것은 사람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를 못해요. 애들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직접 만나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직접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고 직접 말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유튜브로 들었던 거하고 직접 와서 이 말씀을 들은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멀리서 지금도 50분대 병원에 입원했대요. 갑자기 다쳐가지고. 그럼 입원이 끝나면 와서 여기 한 일주일 듣다가 예, 질문할 거 있으면 조금 메모해서 목사님한테 좀 질문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예,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예, 사람이 그러잖아요. 너무 귀중한 것은 귀중한 걸 몰라요. 예,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고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으면 그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예, 다른 분들은 질문을 하고 싶어도 질문을 못하고 답답한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 번씩 와서 상담을 하게 되면 얼마나 귀한 줄 안단 말이죠. 예,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 체험강좌를 방송국에서 하고 있지만, 예, 그 말씀을 하다 보면, 야, 내가 모르는 거 많이 깨달았습니다. 아, 그 말이 이 말이었군요. 예. 그러면서 저 은혜 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내게 기쁨이 그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열어주시고 또 6월 달에는 공개방송까지 하는 게 공개방송. 공개방송을 하면 온 얼굴이 다 팔려요. 예, 공개방송은 생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 일반 우리 TV 방송하는 것과 같아요. 예, 그것도 공개방송을 제가 하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예, 거기도 또 방송에서 하나 은혜 받은 분들이 또 유튜브에 와서 말씀도 듣고 은혜 받고 또 말씀도 깨닫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이사야 말씀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비가 오면 그냥 비가 다 강으로 흘러간 줄 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 숨어서 다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곡식이 자라게 하고 과일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콩나물이 물을 주면 언제 자라는지 모르게끔 하나님께서 지금 예, 우리가 모르는 그 어떤 환경과 이것들을 통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 게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가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지 않냐. 속사람이 강건해야 그걸 감당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해병대 훈련을 해야 돼. 그걸 감당을 하기 위해서는 잘하나 그러나 흔들리면 안 되지 않느냐. 예, 그 마음으로 지금 주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예, 기도하기를 그래. 이 아침에 예배드린 여러분도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이제는 언제까지
뭐 언제까지 여러분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이웃에게, 친구에게 뭐 잘하는가 보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있으면 가서 여러분이 전해주거나 여러분이 이제 그걸 감당을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그거 있어요. 내가 옆에다가 복음을 전해 모르더라도 내가 더벅더벅하니 더벅더벅 잘 모르던 말씀을 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믿음이 확신이 생겨요. 교육하게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은 90%가 남고 듣는 사람은 10%만 남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만날 가르치니까 나는 90%씩 쌓여가요. 만날 말씀이. 여러분은 듣는 여러분은 10%씩밖에 안 쌓여가요. 교육하게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게 가장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도 가르쳐 봐야 돼요. 옆에 사람 잠깐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그것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10년 전에, 20년 전에 알았던 말씀하고요. 지금 알았던 말씀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 깊이와 넓이와 폭이 비교가 안 돼. 그러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떨까요? 더 커지겠죠. 왜요? 계속 가르치다 보면 말씀을 더 보게 되고, 더 깨닫게 되고, 혹시 내가 방송 일을 하다 보니까요, 하다 공격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문자로도 들어오고, 뭐로 들어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혹시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가? 교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가? 누가 이런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딱 일부 전반전 하고 있을 때 벌써 막 이말 많이 들어와. 그러면 내가 피디에게 뭐라 하냐? 끝에 다 나와. 이 지금 대항하려고 이런 뭔 말을 하려고 뒤에 다 정리될 때 나온다고 좀 기다려보라고. 그래가지고 뒤에 가면 딱 이제 그 말을. 그러니까 이걸 왜 하나님께서 맡겼냐? 어떤 반문이 오게 될 것이다.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요약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왜 그런 훈련을 시키는가? 일하심은 실수가 없구나. 저는 정말로 그렇게 직접 들은 설교하고 유튜브로 들은 설교는요 말도 안 돼요. 신나 보내가지고 자기 편하게 왕궁에 있으면서 포도 먹으면서 야, 니 좀 갔다 와라. 솔로몬에게 내가 질문지를 줄 테니까 네가 좀 갔다 와라. 그럴 수 있잖아요, 스바 여인이. 근데 직접 오잖아, 직접. 왜 직접 들어요? 직접 듣는가 하고 유튜브로 듣는가 하고 말이 안 돼요. 예배를 인터넷으로 들으면 안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왜 두세 사람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말했을까요? 인터넷에 드리면요, 자세 자체가 틀리잖아요. 예배는요,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예배예요.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따듬고 옷을 입고 그것 때문에 예배라니까요. 마음 자세예요. 스바여인은 2,400km나 떨어져 있는데 오직 말씀 한번 듣겠다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다른 교회 다니면서 말씀도 모른다, 뭘 모른다는 거는 그 성도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그런 말씀에 사모함이 있으면 기름값이 들더라도 아니면 시간을 내서라도 거기 가서 들어야죠. 근데 그런 열정은 없어. 그래도 말씀만 알기를 원해. 그것은 본인에게 잘못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달린 문제를 아무나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교회 선택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어떤 설교를 하나에 따라서 성도들이 그 방향대로 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7절 읽어주세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합니까? 난 복 받았다. 야, 처음부터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셨으니 내가 다른 데서 다른 복음 안 듣고 날마다 말씀을 들으니 참 복되도다.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훨씬 은혜가 돼요. 근데 아무나 가면 다 그런 말 하지 뭐. 그럼 모르니까 그래요. 제가 요즘 만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좌절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그분들을 만나서 이런 소리를 듣게 하셨을까? 이 시대에 네 사명이 뭔 줄 알겠지? 라고 나를 경고하고 나를 위로하는 그것더라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듣는 것처럼 이 복된 것이 없어요. 그래야지 지금 이 말씀 갖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도다. 날마다 이 말씀을 듣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지금 스바 여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8절부터 9절까지 읽어주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아멘. 얼마나 귀중한 걸 드리는 거 몰라요. 이 솔로몬의 부귀 영화는 뭘 상징하냐? 솔로몬의 지혜는 뭘 상징하냐? 이거 그림자예요. 솔로몬이 모르는 게 없었더라. 이거 그림자고. 이 실제로 솔로몬의 지혜의 실체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 실체를 한번 두 개 적어봅시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 자, 그림자와 실체가 있어요. 자, 그림자는 지금 부귀 영화를 누린 게 그림자. 예수님이 실체.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 스바 여인 하면서도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 누가복음 1장 32절부터 33절, 누가복음 1장 32절부터 33절. 자, 이사야 9장 6절 가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부귀 영화는 그림자고 실체, 그 지혜의 실체가 누구냐? 뭘 설명하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와 부귀 영화를 허락했는가?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자, 700년 전에 예수님이 기묘자라고 해요. 기묘자는요, 묘한 일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기묘자, 묘한 일. 우리가 생각 가지고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가 누구다? 예수님. 그 다음에 이름이 뭐다? 기묘자, 기묘자. 그가 평강의 왕이다.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귀 영화, 지혜 이것은 다 그림자예요. 그런데 그 그림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 솔로몬과 같은 부귀 영화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실체를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 아들에게 아무리 예수 믿으라 그래도 안 돼요. 이제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믿음을 좀 주시고 예수 믿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실체적 기도를 해야죠. 근데 우리는 맨날 그냥 공포탄만 쌓아. 공포탄이 뭐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부귀 영화를 주시옵소서. 아니요. 예수 믿는 구원. 그 실체를 놓고 기도해야죠. 왜 허상을 놓고 기도를 합니까? 자, 누가복음 가볼까요? 누가복음 1장 32절. 찾으면 바로 읽어주세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지금 이분이 실체예요. 이분이 실체. 이게 우리가 설교도 그림자로 하는 분도 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봐라,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세요, 율법도 지키세요, 십계명은 대표적인 거 지켜야 됩니다. 그거 다 그림자. 실체는 뭐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게 실체인데 자꾸 그림자만 이야기해.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목사님들도 기도할 때마다 만날 어떤 자녀의 축복 기도한다면 만날 뭐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부귀 영화 몸소리가 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이 아이가 비록 좋은데 취직은 못해도 좋은데 대학은 못 가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맞잖아요. 자, 오늘 본문으로 올까요? 자, 10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국 내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소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백당목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무예요. 절대로 나무가 썩지 않고 개미가 끓지 않는 최고의 나무를 백당목 나무라 그래요. 그걸로 가지고 왕궁을 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2절.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내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자, 그가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었다. 그래서 스바 여인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뭐 요세푸스라든지 역사학의 그 신학을 보면 역사서를 보면 어떻게 했냐, 뭘 구했냐.
당신의 씨를 주세요. 당신의 씨를 주세요. 그리고 씨를 안고 가서 그 나라에 가서 그 솔로몬이 자녀가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 그래서 스바에는 2,400km 떨어져 있지만 복음이 그쪽에 전파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그래서 뭘 달라고? 당신의 씨를 주세요. 당신의 씨를 주세요. 그 소원대로. 그래서 그쪽에 가서 아들을 낳아서 왕위로 영원히 이어졌다. 이것이 이거 어떻게 나오냐면 어디로 연결되냐? 우리 저번에 밖에 이디오피아 네시가 와갖고 그 멀리서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으로 갖고 갔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게 자기 소원대로. 그 여자에게 뭐가 부족하겠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당신의 씨를 나에게 주셔서 우리 왕위가 든든히 세워지게 해달라. 그 소원이 원하는 대로 줬다라는 뜻이 이 뜻이 아닌가.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 제가 13절을 한번 읽을게요. 솔로몬이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 왜 여기서 금을 666이라고 했을까요? 솔로몬의 금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음이 666달란트. 666은 뭐예요? 사탄의 숫자, 적그리스도, 사람의 숫자. 그러니까 왜냐? 돈이 솔로몬을 타락시켰다는 거. 솔로몬이 왜 타락했는 줄 아냐? 왜 나라가 분열됐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 666달란트로 일부러 맞춰 놓은 거예요. 여러분 돈 좋아하잖아요. 저보다 돈 좋아합니다. 그 돈 좋아하면 여러분이 뭐가 된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숫자 66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77이 아니고 666을 맞춰 놓은 거예요. 왜 솔로몬이 왜 나라가 분열된 줄 아냐? 왜 솔로몬이 타락한 줄 아냐? 부귀의 영화를 누렸기 때문이다. 666. 그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근데 두지 말라는 것만 많이 뒀기 때문에 나라가 타락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666 그래요. 근데 문자를 읽었는데, 근데 목사님 계란 삶는 거하고 부활절하고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질문이 왔어. 그 계란을 왜 삶아요? 삶아도 되고 안 삶아도 되고 우리 먹으려고 삶아요. 근데 왜 계란을 삶느냐? 계란이 부활을 해서 병아리가 된 것처럼 죽은 자가 다시 깨어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계란을 삶잖아요. 계란은 우리 먹으려고 삶아요. 또 남은 이웃에게도 나눠주려고 삶아요. 뭐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제 부활을 상징한다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란을 삶는다. 근데 뭐 힘들면 안 삶아도 돼요. 안 삶아도 되고 목욕탕 가서 좀 사가지고 와서 좀 이렇게 좀 나눠 먹어도 되고 아무 별 의미는 없어요. 근데 그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여기 666은 뭘 상징적으로 의미한다? 타락함을 상징해요. 왜? 돈이 인간을 타락하는 그 돈이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666이다라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은 자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송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호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오미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자, 아멘. 아니, 이렇게 살았던 왕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죽을 때 뭐라고 죽었어요? 전도서가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는 게 야, 나처럼 해봐라. 너무 행복하다.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다. 솔로몬은요, 안 마셔본 술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술 다 먹어봤습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여자도 1000명이나 거두고 살아봤어요.
은은 그냥 하찮게 여겨요. 음식물 만날 2불짜리 소고기 그냥 입에 달고 살았어요. 마지막 전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헤아려도 행한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데 헛되지 않는 게 뭐냐?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에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 그 믿음 하나 갖고 천국 간다. 여러분, 왜 솔로몬에게 복의 영화를 허락했을까요? 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복의 영화를 허락했을까요? 솔로몬을 샘플로 삼아준 거예요. 너희들 복의 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쓰지. 솔로몬이 다 살아보고 나서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헛되고 헛되니 헤아려 대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근데 우리는 이 헛된 것을 위해서 마귀는요 우리에게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근데 그게 안 바뀌어요. 자꾸 천년만년 지금요 아껴 쓰면 지금 뭐 아껴 쓰고 하면 아니면 뭐 집이라도 팔고 월세로 들어가고 뭐 전세 들어가고 조그만 데로 옮겨갖고 하면요 다 살아가요. 그러면서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전도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하면 다 살아가요. 근데 사탄은요 그걸 막아요. 더. 예.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이런 부귀영화를 위해서 솔로몬의 고백이 뭐예요? 다 헛된 건데 왜 그 헛되고 헛된 것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미련을 갖고 사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라 생각하고 아멘으로 화답해서 이제 남은 이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보면 책을 읽다 보면 60이 넘어서 하지 말아야 될 거, 50이 넘어서 하지 말아야 될 거, 그게 다 뭐예요? 우리가 뭐 백세인세 하는데요.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거 다 보험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요. 예, 뭐 자기 유익을 위해서 무슨 백세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가 몰라도 그렇지 80대면 다 요양원 들어가 있어요. 가서 뭐 산소 마스크 쓰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거 다 장사꾼들이 하는 말이에요. 백세인세. 인생은 60부터다. 누가 인생은 60부터라 그래? 60부터도 온몸이 아파가고 이제 병원 관리만 남았어요. 어디 그런 사기의 말을 자꾸 넘어갑니까? 인생은 60부터 아니에요. 60부터 병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자꾸 매스컴이나 이제 글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100세 인생, 앞으로 네가 은퇴하고 50년을 더 산다, 30년을 더 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 못 살아요. 그리 산다 해도 인간처럼 못 살아요. 그것은 장사꾼들이 만들어낸 표어란 말이죠. 인생은 60부터라. 그 표를 만들어낸 사람이 몇 살 먹은 줄 아세요? 20살밖에 안 돼. 그렇게 60이 안 돼 보니까 20살에 그 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속더라고. 저도 안 속습니다. 인생은 60부터다. 택도 없어요. 60부터 늙어가고 60부터 아픈 데가 하나씩 생기면서 이제 죽음의 길을 맞이해야 될 게 60이에요. 근데 카피가요. 광고의 카피가 우리를 다 유혹하고 선호하는 거예요. 뭐 인생이 100세예요? 천만의 말씀이 천만의. 자, 50 아직 안 늦었다고요? 뭐가 아직 안 늦었어요? 50부터 새로운 인생을 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주신 걸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예, 지킬 거 지켜가면서 예,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지 뭐 새롭게 뭘 해본다? 뭐 해본다? 그것은요 책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 젊은 사람들이 카페에서 만든 거예요. 60이 아직 안 된 사람들이 만들어낸 카페를 왜 그 말을 믿냐는 거예요. 20대 30대가 만들어낸 카페를 왜 그걸 믿고 사냐는 거예요. 사탄들이 다 속이고 있는데도 그걸 몰라. 왜 뭐가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가 있으면 알아요. 내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길까? 무엇을 해야 될까? 그걸 고민을 하게 된다니까요. 자, 한 번 더 솔로몬의 자뻑을 한번 보고 갑시다. 23절부터 꼭 한번 읽어주세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겁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자, 29절. 이제 그런 솔로몬도 죽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체 곧 이또가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름을 날렸어도요 죽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이 스캔들이 나면 왜 자살한 줄 아세요? 쪽팔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자기는 쪽팔리게 한 번도 안 살아봤어. 그까짓 게 뭔데요? 뭐 잘못하면 감옥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살면 되잖아요. 그 쪽팔림을 못 견뎌서 그 자살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어때요? 죽어요. 이제 우리 주집사님이 해준 이 프린터가 이제 내일부터 발의가 됩니다. 그래서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이제 르호보암 나오고 이제 쭉 나와 또. 그래서 왕국대로 족보가 나오니까 이제 지금까지 통일 왕국이 끝나니까 다윗과 솔로몬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필요가 없지만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르호보암이 나오기 때문에 그 컨닝 페이퍼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솔로몬도 안도 죽습니다. 자, 오늘 솔로몬이 죽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게 뭐냐? 실체와 그림자와 실체예요.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말했던 것이 무엇이냐? 실체를 좀 발견하려고 해요. 실체를. 네, 성경 좀 적어볼까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 이거 제가 설명만 하고 안 찾아볼 거예요.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 고린도 4장 3절부터 6절.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 자, 신명기 17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뭘 많이 두지 마라. 이스라엘의 왕은 뭘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병거를 많이 두지 마라.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하지 말라는 짓거리만 다 했어. 그런데도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겁니까? 그래서 나라가 르호보암 때 분열되잖아요. 자, 그러면 실체가 뭐냐? 실체 한번 찾아갑니다. 그림자 말고 실체. 마태복음 12장 38절.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자,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가서 반나절만 회개하라 40일 후에 너희들 망한다. 속으로만 살짝 했는데도 전부 회개했어. 근데 오늘날은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쳐도 니느웨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악해. 그들은요 반나절만 말씀을 저희도 알아먹어. 근데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이겁니다. 하고 얼마나 말을 해요. 근데도 안 들어. 니느웨 사람보다 더 악하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보면 42절을 이야기하는, 제가 42절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남방 여인, 오늘 왔던 그 스바 여인이 그 남방 2400km에 떨어져서 말씀을 들으려고 솔로몬에게 오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말을 했는데도 안 들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중에 심판 때에 그 스바 여인보다 내가 못했구나. 지금은 주님이 말을 해도 안 듣는다니까요. 아무리 주님이 말을 해도 안 들어. 뭐 때문에 안 들을까요? 자기 생각이 벗어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뭘 받는다? 니느웨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야. 스바 여인은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근데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도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 안 믿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 심판이 얼마나 크겠느냐? 여러분요,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싸워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게요, 나이 먹어가면 갈수록요, 이 생각이 굳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계 은퇴를 젊은 사람들이 해야 돼요. 왜? 그래서 목회도 70도 너무 많은 것 같아. 왜? 젊은 사람들이 와서 또 그 젊은 목회를 해야 되는 게 맞은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그 생각이 굳어져요. 그 생각이 변하지가 않아요. 화석화 돼버린다니요. 화석화 돼버려. 근데 변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자, 또 실체를 보러 갈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놀랍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네, 그건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여러분 보세요. 네,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게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다 뭐예요? 그림자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근데 왜 너희는 헛된 영광을 위해 살아? 실체는 누구다? 예수 믿는 건데 헛된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헛된 영광을. 정말 내가 회개하는 게 숫자, 건물 이게 다 헛된 영광인데 영원한 건 십자가밖에 없는데 그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런다 그러면 이해를 해요. 근데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어. 이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보자고요. 예. 근데 헛된 영광을 위해서 아직도 부귀영화, 그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냐? 그게 다 헛된 영광이란 말이야. 실체는 뭐다? 예수 믿는 거. 헛된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셔요.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자, 자꾸 세상의 신이요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어떻게 혼미하게 할까요? 인생은 60부터야. 100세 인생. 네 원하는 대로 살아.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야. 이게요, 세상 신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라니까요. 왜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놀세 젊어서 놀세 늙어지면 못 노다는 전부요 세상 신이요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믿지 못하게끔요 우리를 눈을 가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잘 선전의 카피를 믿지 마세요. TV에 나오는 선전을 믿지 마세요. 인생은 60부터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50이 넘으면 다 아파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근데 왜 자꾸 100세 인생 앞으로 내가 40년을 더 살라니까 돈을 더 모아야 돼. 이게 세상 신이 우리를 미혹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염려하지 마세요. 돈 한 푼도 없어도요 여러분 기본 연금 나고 우리나라의 복지시설은요 누가 굶어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요 그덕그 복지시설이 좋아요. 일본은요 수급자가 되려면요 매일 타러 가야 된대요. 쌀을. 왜요? 그러면서 그 동사무소 직원들이 무시한대. 매일 타러 오니까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부끄럽게 하려고.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러잖아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통장으로 넣어주잖아.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일본은 안 그래. 매일 타러 가야 돼. 쌀을 매일 타러 가야 돼. 왜 그럴까요? 이게 다른 제도예요. 그리고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렇게 친절하지도 않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지시설은요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아? 모아야 된다. 100세 인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런다? 세상의 신이 우리를 혼미하게 해서. 자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5절부터 7절까지만 읽고 마칩시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더 읽어주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바의 여인이 지혜를 찾아서 2,400km를 왔듯이 오늘날도 여러분 뭘 찾고 뭘 추구하려고 교회에 나옵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알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나와야 마찬가지 아닙니까? 솔로몬의 부귀 영화는요 곧 끝납니다. 우리 인생도 곧 끝납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밖에 없어요. 그 말씀과 믿음 붙잡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